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대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전도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대전교회 청년들이 약 30여 명 들어왔고요. 또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도 오셔서 섬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도 함께해서 3박 4일 동안 이 지역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편부가정을 돕고 있는데 그 사역은 원래 토요일날 진행되는 사역인데 대전교회 청년들 왔을 때 함께 하자 그래서 또 우리 반찬 나눔팀이 반찬을 준비해서 편부가정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일도 했고요. 또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시작하는 날부터 전도했는데 비가 왔기 때문에 이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비 맞아가면서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도 했고요. 또 군수리 지역과 신지리 지역의 어르신들 비용봉사를 했어요. 비용봉사를 했는데 대전에서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머리 좀 괜찮게 해주셨어요? 혹시 하신 분들 계세요? 권사님 하셨어요? 네,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이거 공짜로 커트하고 염색해서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 어린이 아이들, 유치부부터 우리 6학년 아이들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아이들 막 재밌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좋은 시간들을 가졌고요. 또 특별히 경로 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역의 어르신들 포함해가지고 어른들만 대충 세안해 보니까 한 50명 정도 오셔서 또 공연도 보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식사도 함께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요 특별히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대전교회 청년들 와서 섬겨주는 것도 좋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은혜 받으신 분만 아멘. 네, 참 은혜 받았어요. 왜 은혜 받았냐 말하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담임 목사만 은혜 받으면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 목소리 어때요? 네, 은혜 받은 목소리 같아요? 네. 교회는 영적인 리더만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근데 저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참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마지막 집회 끝나고 돌아가시는데요. 성도님들 입이요 다 여기 귀에 걸리셨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는데 제가 보니까 다들 얼굴이 환해지셔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김영옥 성도님 또 이렇게 3일 동안 지금 참석하셨는데 돌아가는 날 제 손을 잡고요 손을 못 놓으시는 거예요. 못 놓으시면서 감사하다고 몇 번을 언급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 뒤 한번 보세요. 지금 입이 이렇게 걸리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교회에 귀한 집회를 허락하셨고 시간마다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시간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우리 삶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돼서 주님의 통치함을 맡기를 원한다. 저는 또한요 우리 교회가 목사가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장로님들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맡으셔서 예수님이 일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소원하기는요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는 누구만 살고 예수님만 살고 우리는 죽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밤 늦은 시간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전의 바리새인들과 다른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보는데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배를 조금 띄워놓으시고 그 배에 앉으셔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해변가에 쫙 앉아있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배를 조금 띄신 상태에서 거기서 앉아서 막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 참 그 장면을 기억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막 전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누구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비유로 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들아 배를 좀 띄워라. 내가 저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보통 밤에 띄워요? 낮에 띄워요? 낮에 띄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 늦은 시간에 제자들에게 명해서 그 늦은 밤에 거라사인 지방을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나 봤더니요, 오늘 마가복음 4장과 5장을 뒤져봤을 때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를 굳이 밤늦은 시간에 가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5장을 쭉 읽어보면 이 거라사 지방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자기 몸을 막 자해할 정도로 귀신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귀신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요. 나중에는요,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을 포기하고 가족들도 이 사람을 포기했어요. 쇠사슬로 몇 번이나 묶어놨는데요,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밤에 어떻게 해요? 거기를 건너가려고 하신 이유가 누구를 만나려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려고 그 밤에 배를 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다 포기하고 우리가 정말 내버린 그 한 사람까지도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 자기를 해하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살고 있는 그 한 영혼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잃어버린 영혼 계신가요? 내 삶이 너무나 고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외면하며 버림받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밤 늦은 시간에 배를 띄울 정도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오신대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자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 가는 밤에 무엇을 만나냐면 그 밤에 광풍을 만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거기 보니까 큰 광풍이라고 했어요. 이 광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미친 바람. 도대체 바람을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의 바람이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가끔요 갈릴리 바다에는 큰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바다는 그 당시 지중해라는 바다보다 해수면이 210m나 낮았어요. 그래서 지중해에서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막 미친 바람,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바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돌풍이 불어닥치는 겁니다. 그 광풍을 지금 누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가고 있는 이 배가 만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의 삶의 구주로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으로 영접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에게 더 이상 어려움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한 내 삶에 모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는 여러 광풍들이
밀려닥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만나는 거예요? 광풍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요, 우리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석가모니는요,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해라고 그랬어요. 고해, 고통의 바다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광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안교회 사역할 때요, 한 권사님이요, 갑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30대 초반의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잃었어요. 장례식장에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요, 제 손을 잡고요, 어떻게 하냐고 아무 말도 못하시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권사님께 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해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요, 뭐 신앙생활 잘못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 꽤 괜찮게 잘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그에게 인생의 광풍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요,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암병이라는 광풍이 여러분에게 몰아닥치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암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갑자기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최근에 많은 광풍들을 경험했어요. 세월호 사건이나 윤일병 사건이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가족만의 광풍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광풍이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그 제자들도 뭐예요? 광풍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사람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광풍을 만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광풍을 만난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뭐 하러 가고 있어요?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뭐 하려고요? 치료하시고 고치시려고 가는 중에 뭐를 만나는 거예요? 광풍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영혼을 찾아 지금 가고 있는데 뭘 만나는 거예요?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광풍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도 뭘 만나요? 광풍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 집중하는 자들도 뭘 만날 수 있다? 광풍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소원하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이 원했던 사역,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도 뭐 만날 수 있다?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모시면 광풍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이 제자들, 특히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는 것일까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첫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여러 방법을 썼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셔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순간 그 광풍이 멎어지고 그 파도 치는 성난 파도가 그치고 잔잔한 파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 밀려오잖아요. 육신의 질병이나 물질이나 또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로 광풍이 밀려올 때에 예수님은 뭘 나타내기 원하신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가 누구시기에 감히 바람과 파도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소원하기는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소경된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서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소경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요, 광풍을 만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먼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것부터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가르치려고 광풍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모시고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맡기고 있는데 광풍을 만나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소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광풍을 만나거든,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주님 보여주기에 광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요, 두 번째로요,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지금 광풍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다. 광풍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누구의 믿음을요?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읽은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가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도와 싸우는 일은 누가 잘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잘하실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잘할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는 제자들은요,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홈그라운드가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예요. 다른 바다도 아니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거기서 풍랑 한두 번 만나본 게 아니라 수십 차례 만나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이 풍랑을 만나자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지만 자기들의 생각을 의지하고요,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때만 영접할 분이 아니라 매일같이 나의 삶을 주관하실 주권자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요,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풍랑을 만나자 처음에는요, 자기들의 경험을 이용하고 자기들의 이때까지의 어부들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이 풍랑을 이겨보려 했어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요, 영접했을 때에 또한 여러분들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야, 예수님은 부흥회 때만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은 부흥회 때 영접하고 그분 믿으면 우리 구원받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매일 하루 24시간, 아니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착각할 수 있어요. 참 큰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뭘 의지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전통들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온 것들을 해온다고 그 교회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전도했다고 우리도 그때 그냥 그 했던 대로 전도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봉사해왔어요. 이때까지 경험을 가지고 봉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깨어서 우리 교회를 주관할 때에 그때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레슨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정작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누구의 힘으로 이 파도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노하우로 이 풍랑과 싸우려 한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요, 우리가요 경험과 전통, 노하우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교회에 나오는 게 믿음입니까?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의 인생과 인생의 조정관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맡으셔야 돼요. 그 배를 예수님께서 조정하실 때에 풍랑이 잠잠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경험과 내 노하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깨워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맡도록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영접했어요. 예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맡기지 못해요.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데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요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조정관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에 키를 누가 붙들고 계시나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조정관을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배의 방향키를 자기들이 붙들고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소원하기는요, 이 손을 내려놓으시고 인생의 조정관을 예수님께 맡겨드려 예수님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풍랑이 와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풍랑이 와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풍랑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광풍이 밀려닥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깨어서 그 키만 잡고 있는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조정관을 주님께 맡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시간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